이 자리는 가을의 풍요로움과 함께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의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벌써 지방의 부모님들을 찾아뵈려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근처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또 찾아뵈러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마음의 발걸음이 바쁘게 또 내려가실 분들도 아마 여기에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에 가면 이제 시어머님을 뵙게 될 텐데, 혹시 여러분 며느리전서 13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며느리전서 13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예쁜 얼굴로 애교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신용카드로 시어머님께 선물을 사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더라도 투기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며느리로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화가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삭히며, 뒷바라지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런즉 며느리에게 미모, 능력,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이고,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시어머님들만 아멘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추석에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머님은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디 먹을 것이 오면 우리 할머님은 먹을 것을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놓은 먹을 것을 제가 있고 제 밑에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주지 않고 저만 살짝 그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를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정도를 이제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요양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치매를 앓은 할머님을 온 가족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잘해 주시는 할머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고 아저씨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 기억력이 점점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는 참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따라 더욱더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님들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어서 성도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 이름을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답답하게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어떤 분이 약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이상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4천억 이상이 되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4천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그 시스템 안에 이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 돈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비밀번호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오류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그 보안 시스템이 이제 저장된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암호화가 되어서 찾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그럴까 하고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정말 그 비트코인은 암호를 잊어버리면 10번 이상 오류가 되면 찾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모든 것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본인이 어떻게 그 암호를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0번 오류된 잘못된 그런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키면 그것이 암호화가 되어버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챗GPT가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은 부분부터 예를 들면 핸드폰을 어디다 놓았는지 또 안경을 어디다 놓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몇 수천억 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암호까지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로 이처럼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기억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억력은 절대로 감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또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절대로 희미해질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번이나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놓고서도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약속을 해놓고서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깨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받는 약속, 저희도 돈을 받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약속을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주겠다? 언제까지 해주겠다? 제 받을 돈이 아니고 저는 돈이 별로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받을 돈이 좀 있어요. 예전 전세금을 좀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약속을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이제 4년이 지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서 능력이 안 되면 그 약속을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거기에서 우리말로 말하면 출세를 합니다.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 저장해 놓은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지혜롭게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소문이 들었습니다. 저 애굽에 가면 거기에서 저장해 놓은 그런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이삭이 그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형과 부모님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요셉의 실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지역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죽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굽의 왕과 애굽에서 경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가 다 죽이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고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의 부모들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자주 찾는 그곳에 모세를 이제 갖다 놓았죠. 그래서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키워서 이제 애굽의 그러한 중요한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약 40년이 흘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이 흐를 즈음에 이제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그 고통 소리,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전에 약 4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민족이 이방에 가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약속,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측근이었는데 왕의 어떤 미움을 사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답답해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여기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꼭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도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여기에서 꺼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가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요셉을 그곳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이 뭐냐면 약속할 때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노래하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실 수 있는 분 함께 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요셉 덕분에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 문명에 물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으로서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이 말씀에 보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 기도가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소원과 또 기쁨과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씨앗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그릇에 담아 놓잖아요. 왜 담아 놓아요? 이 씨앗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농부가 땅에 심으려고,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앗을 담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우리를 시간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씨앗을 담아 놓은 것처럼 담아 두었다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심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 있다가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혹시 내가 기도했던 기도를 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나중에 상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인데요,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가 행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고넬료에게 그렇게 선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 애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괜찮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 구제하는 것을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팔불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구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미 하늘에서 받을 상을 미리 받은 거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구제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들의 땀방울,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생스러우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주님이 잊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무엇을 가져와라 하면 안 가져가면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손바닥을 보면 이거 가져가야지, 잊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손바닥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을 늘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았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